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은 BC 약 700년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00년경이라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때 1장에서 보면 이미 보셨습니다만,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장면이 2절에 나오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양육을 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배신한다, 불효를 한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냥 뭐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죠. 짐승은 다 주인을 다 알고 주인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짐승만 또 못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자, 2장에 넘어가서 보면 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힘없는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경고하시죠. 사람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또 배신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에게 참 귀한 기도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그런데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또 힘 있는 나라, 무슨 아수르, 무슨 바벨론, 또 하여튼 이런 애굽, 이런 나라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배신당하고 오히려 압제를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3장 말씀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들 장로와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제해 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는 것이죠. 점점 나라가 기울어지면 무슨 일들이 생겨나는가? 5절에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하며 교만할 것이며 사회 질서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안타깝지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은 요즘 애들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애들이 무서워요. 애들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지적했다가는 봉변당하기 일쑤입니다. 하여튼 애들이 노인에게 이제는 함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나라가 붕괴될 때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말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위로도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느 모임도 그렇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서서히.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을 해요? 말부터. 말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그 삶이 어그러지고 또 모든 단체가 무너지는 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말이 계속 퍼져 나가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큰 물결을 이루고 또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어느 단체도 무너뜨려 버려요. 무서운 일들이에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이 나비 효과. 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해요. 그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그런데 그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그 날개의 파장이 갈수록 점점 커지면 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는 것이 이 아시아로 넘어오면 태풍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걷잡을 수 없는 악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인데,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말부터. 말을 잘못하면 그 말 잘못하는 것이 점점 퍼져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자꾸 이 언론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언론. 지금도 언론 싸움이잖아요. 방통위원장을 누가 하냐. 그러니까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자꾸 말들을, 안 좋은 말들을 언론을 통해서 퍼뜨리고 또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을 그런 또 비판적인 기자들이 또 자꾸 뉴스를 통해서 내보내고, 그러다 보면은 백성들은 또 그에 따라가요. 그래서 이 언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언어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모도 애들도 자꾸 부정적인 안 좋은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자꾸 번져나가다 보면 어떤 단체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언어와 행위가 나중에 행동으로 바꿔지죠. 말하다 보면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여호와를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이웃 제국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점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그런 말씀을 동시에 하세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두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돌이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정말 피 터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한번 기울어진 이들의 삶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 영향이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16절부터 쭉 보면 아까 보셨잖아요. 시온의 딸들이, 시온의 딸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인들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딸들이 교만해서 느린 목청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작거리어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고, 또 18절에 보면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 머리에 망사, 반달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 향합,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 수건, 너울을 제하시겠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읽었어요? 21가지. 시온의 딸들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딸들도 이제는 온갖 장식품으로 자기를 치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여인들이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꾸미고 그 경건하게 살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온갖 치장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외모만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미려고 하는 온갖 액세서리를 다 걸치고 다니고. 24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썩은 냄새가 난다. 썩은 냄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이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을 경고하시고 있는 거죠. 기울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요직에 있는 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그 사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온갖 세상적인 썩은 냄새만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 위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마치 소나 영이나 양이나 염소가 되새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해라, 외워라,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손목에도 붙여놓고 이마에도 붙이고
사방팔방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외워라. 그래서 그 말씀을 늘 하도록,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우리가 말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또 생각나는 말씀을 또 얘기하고, 또 대화하는 중에서도 은혜 받은 말씀을 얘기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자꾸 얘기하고, 그런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또 행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말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행동, 행위가 중요하다. 바른 행실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지요. 행위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행위는 예배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행위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는 예배,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말로, 우리 행동으로 세 가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기울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은 그들이 돌아서지를 못하고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치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 또 우리 말하는 것도 참 조심해서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늘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70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늘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성령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 또 여야, 국회의원들, 또 정부 요직에 있는 이들, 하나님, 저들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나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공산사상이 사라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필리핀 선교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건강하게 잘 사역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 하나님 더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